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올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이 전체 주제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하루하루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월요일날 아침에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또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요일날 둘째 날에는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잘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약도 안 먹고 견디어내고, 출산을 하다가 위태로워지면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만큼의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 셋째 날 수요일 날에는 십자가의 사랑은 강하게 만드시는 사랑이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단련이 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도 상처가 있다, 나도 아픔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옆구리에는 그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상처도 많은 흔적이 남을 것이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견디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날 어제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은 책임져 주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기 어머니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 자기는 죽지만 그러나 자기를 대선해서 그 제자가 어머니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일로 부탁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부탁한 예수님의 그 부탁,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어머니를 좀 잘 책임져 달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은 기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는 사랑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슬로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의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다 해서 이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는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식주와 같은 이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충족되어질 때 인간의 삶에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번째 단계로 안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사람은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3번째 단계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라고 그는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리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좀 안전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면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속되어서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3번째 단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결핍되어지기 시작하는 욕구가 바로 이 3단계의 욕구서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지는 욕구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애정보다는 그저 비즈니스 관계로 거래의 관계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애정의 욕구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욕구로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는 그 다음 4번째 욕구로는 존경의 욕구라 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고 마지막 5단계의 욕구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메슬로가 이야기한 대로라고 한다면 3번째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소유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많아도 사람은 사랑받을 때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결핍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 심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하는 말을 그저 입에서 가득 쏟아내어도 그것이 다 허탄한 말인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받는 사랑도 참 소중하고 또 귀하고 있어야 할 것이겠으나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랑이고 메슬로가 이야기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애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다름 아닌 기억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때 책받침마다 아니면 노트마다 이런 식기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았죠. 여학생들이라면 이 식기를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이것을 외운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아마 이 식기를 참 좋아했던 그런 한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식기의 말미에 이러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한 후에 나머지 식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식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젊은 날 남녀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감정, 사랑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겨지냐면 그 사람이 자꾸 아른아른거립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있는 밥그릇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얼굴로 보입니다. 아이고, 국을 떠먹으려고 국그릇에 숟가락을 이렇게 넣는데 국그릇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얼굴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큰 사랑의 병에 빠진 거죠.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뭘 봐도 그 사람 얼굴로 보이는 것. 그러니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잊지 않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약속의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기억하겠다 하는 약속들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그리고 내가 무지개를 두었으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400년 동안의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신다는 약속은 돌보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적힌 말씀처럼 내가 돌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장 42절에 적혀있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천한 상태에 빠져서 결핍과 또 궁핍과 인생의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이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안아주시겠다고 구하여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앞에 있다.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소중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옆에는 흉악한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면 극악무도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반대편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꾸짖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구절을 곰곰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상칠언의 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 이야기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지만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래, 내가 오늘 너를 기억해 주마. 내가 오늘 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너를 잊지 않으마. 너를 기억해 주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이 간절한 소망 앞에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사랑,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베푸신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인간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인간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름 아닌 기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경은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나의 언약을 꼭 기억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에도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시인의 소망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것이 성금요일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다짐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 나라의 향기로운 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이날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으니 우리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몸짓으로, 내 삶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잊으시지 못할 만큼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루하루 묵상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아침에 다시금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음미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극악무도한 행악자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요청 앞에 주님은 내가 너를 기억해 주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품고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받아서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 사랑에 감동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기억하시겠다고 기억하셔서 돌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어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저들의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